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인생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렸던 한 사람이 나오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누려본 다음 인생에 대해서 평가했던 말이 있죠.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그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왜 헛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해 보았는데 그가 헛되다고 했던 아주 중요한 까닭이 역시 전도서 1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늘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살이 그와 같은 것이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내가 미래를 바라봤는데 전혀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 그랬어요. 제가 가끔 제 대학생 시절 자꾸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제 인생이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느꼈던 바로 그 마음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것과 50년을 더 사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50년을 더 살아봤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를 더 사나 오늘 같은 날이 50년 반복되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정말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어느 날 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정말 그분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제 인생에 가장 먼저 일어난 아주 중대한 변화가요, 내일을 향한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 비로소 생기더라고요. 소망이라는 것이 비로소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품었던 그 꿈이 뭐였냐면, 나처럼 고민하고 방황하는 대학생들, 나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이 청년들,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자,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26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 진짜 처음으로 진정으로 미래를 향한 꿈을 주셨던 그 꿈이었어요. 제가 그 꿈 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제가 최근에 그 꿈이 다시 한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청년부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꿈이 생긴 다음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금년과 다른 내년이에요. 정말 매 순간순간 내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가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일은 좋은 일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예상할 수 없는 힘든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지나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미래에 소망이 없었던 인생, 정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랬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두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작년보다 올해 더요, 올해보다 내년 더해요.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일을 날마다 새로운 인생. 오늘 본문에서 읽어졌던 성경의 그 인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읽으셨던 이 부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와,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성령의 사람은 바람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의 사람, 바람 같은 성령의 사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건요,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만 붙잡고 있다면 비록 난 내일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 저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을 품을지어다. 자, 절망에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미래를 꿈꿀지어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내일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빌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졌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빌립은 성직자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빌립 그 집사님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어떻게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이런 명령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 앞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빌립은 즉시 순종해서 가는데 실은 이것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빌립이 있었던 그곳이 빌립이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는가? 이 앞문맥을 읽어보시면 빌립이 뭐 하고 있었는지 나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아주 큰 핍박이 나면서 사방으로 믿는 사람이 막 흩어지기 시작할 때요,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가는 곳마다 막 생명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에 막 부흥이 일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집사님의 그 사역을 도와주어요. 그리고 함께 섬겨준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사역자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것은 부흥의 장소예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빌립이 얼마나 각광받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해 주었겠어요. 빌립의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거기 조금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 조금 더 누리고 싶다. 이 사람들의 환호를 좀 누리고 싶다. 여기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빌립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빌립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부흥의 역사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중대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가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원래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빌립은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까닭엔 내가 언제나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언제나 있고 싶은 곳, 그런 곳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나의 한계, 나의 생각의 한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어제 예측한 오늘, 오늘 예측한 내일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곳, 내가 계획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곳, 오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이 이 천사의 메시지, 그 명령을 따르기 어려웠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께서 주셨던 이 명령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잘 보시면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가사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가사로 가는 길을 따라가라. 가사로 가는 뭐를 따라가라? 길을 따라가라. 즉 더 정확하게 하면 길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었는데 일단 그 길을 따라서 가봐,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 비슷하게 명령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경부 고속도로로 가라. 일단 가라. 주님, 목적지가 어디에? 경부 고속도로. 거기 대전도 있고요, 가다 보면 대구도 있고요, 가다 보면 부산도 있는데 목적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목적지를 말 안 해주시고 일단 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늘 빌립이 어떻게 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일단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순종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발견하죠.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게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순모임 하실 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아마 보실 텐데요. 가나 혼인잔치 그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오늘 아마 그 본문 나누실 텐데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주셨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떠주었다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으면, 만약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품으라. 한 영혼을 품으라.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었던 아주 높은 사람이죠. 한 나라의 재정 전체를 관리했던 사람,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가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기 원하셨던 곳은요, 어떤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지금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구도자, 그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기 원하시는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구하려고 빌립에게 가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 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요,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한 영혼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의 면에서 보아서는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맞는 판단처럼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지금 떠나는 곳은 어디죠?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빌립이 사마리아 그 지역에 그냥 계속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해야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거기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 지역에서 나와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게 하신 것입니다. 효율적이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선택, 이 비효율적인 선택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목자가 있는데 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진짜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참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숨 걸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이죠. 아니,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라도 좀 잘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99마리 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 이때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요,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훨씬 많으니까 그냥 99마리를 지키기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 이쪽에 서면, 그러면요, 이 99마리가 이 목자를 보면서 나도 길 잃으면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길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구나. 살아날 길이 없구나. 이 목자는 내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99마리를 놓고 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갔을 때, 그때 그 99마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길을 잃어도 저 목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그 99마리는 그 목자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목자를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비효율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한 마리를 향한 선택이 그 공동체 전체를 더 온전하게, 더 풍요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방식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투자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하시려고, 오늘 여러분 한 명 구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죠? 나 한 사람 구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와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정확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만큼의 어떤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한 영혼이요, 천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있는 그 한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시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아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자신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아부으신 게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피예요.
그 피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냥 은혜 약간 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새로운 일은 시작되겠는가?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발걸음은 한 걸음이다. 믿음의 발걸음은 한 걸음이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발걸음은 한 걸음이다.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행렬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그 영어는요, 구도자였어요. 시커, 도를 찾는 사람,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좀 짐작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이었다는 것이 나오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어떤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이 빌립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씩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한 단계씩 우리가 이어지는 구절 계속 보시겠지만 한 단계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일단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가면 누구 만나게 된다는 말씀을 안 했어요. 일단 가라. 갔더니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나니까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계속 읽으시겠지만 마차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 명령 한 걸음씩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많이 보여주시지 않고 한 걸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한 걸음만 보여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 내 미래를 다 보여주신다면, 이 길 갔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보여주신다면 안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안 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일단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조차 말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일단 떠나라. 가야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5년 동안 너무나 고생하는 거예요. 아들 얻는데 25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이 지나고 나서 아들 좀 키워놨더니 이 아들을 칼로 잡으래요. 막 번제물로 바치래요. 이것을 만약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앞으로 있을 일을 쭉 다 보여주셨다면 자, 갈래?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가죠. 좀 길게 보여주세요. 이 길로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다 말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빌립에게도 그랬지만요, 언제나 한 걸음 앞만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가라. 여기까지. 여러분, 모르니까 가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도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시험이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될 테스트도 있을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지금 부르시고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한 걸음을 기꺼이 걷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도 해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을 가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2걸음만 보여주시겠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등산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산 정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 대학생 때 지리산 그 등반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는데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막 자는데 물이 막 밑으로 지나 흐르고 막 그런 일을 막 경험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등산할 때 딱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이에요. 꼭대기를 보면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걸음은 갈 수 있죠. 그래, 내가 한 걸음 갈 수 있지. 그 다음 또 한 걸음 갈 수 있지. 그래, 이 한 걸음은 갈 수 있지. 그래, 이 한 걸음은 갈 수 있지. 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멀리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앞이 보이세요? 믿음으로 그 길 걷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이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뭐 가서 말 걸기 쉽지 않은데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재정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고위 관리입니다. 그 고위 관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걷고 있지 않아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떤 행렬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고위 관리가 마차를 타고 있고 그 주변에는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주변에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감히 거기 가까이 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가면 통제될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저기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내가 제지당하지 않을까? 해코지 당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라고 하세요.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여러분, 그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게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러자 그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막힐 줄 알았는데 갔더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면 가게 될 것입니다.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안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나려고 하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도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안 하면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시도하니 열리는 것입니다. 딱 갔는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때까지는 아직 그 빌립이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가까이 갔더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야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마차에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나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냥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글, 즉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오늘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느 구절 읽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 나타난 부분이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쉬워 보이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외국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시겠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읽고 있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건 지금 예의에서 좀 벗어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건 빌립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질 때 놀랍게도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31절 아까 읽으셨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당신이 아는 것 같은데 좀 이리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남의 나라 재무부 장관의 마차에 같이 올라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단계를 한번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했을 때 가지 않았다면, 가기는 갔는데 고위 관료를 보고서 하나님이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했는데 가까이 가지 않았더라면요, 가까이 가기는 했는데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물어볼까? 그거 아시겠어요? 이거 한번 말해볼까? 그 말을 만약 안 했더라면요,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 내가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요, 내 생각과 상식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걸음이 쌓여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 인생에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야 갑자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32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기적 같죠? 세례로 끝이 났어요. 내가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 일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해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납득이 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들어야 할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 여쭈어 보세요. 주님께 구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39절 40절 말씀 역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빌립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보시면 물에서 나오니까 성령님이 빌립을 데려가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내시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사마리아에서, 내일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날은 아소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바람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 그는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는 오직 한 가지 기준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세요. 두 번째,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기세요. 그리고 다음 한 걸음을 옮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빌립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빌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의 때도 생각이 났고요, 또 이 시대 그 많은 청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이죠.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늘 내 인생은 똑같아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앞이 캄캄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는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낭망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저는 오늘 그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신의 인생에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그러한 새로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오늘, 새로운 내일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주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요, 내일이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내일이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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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
주여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주님 아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 내가 그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한 영혼 구하시려고요 빌립을 보내셨어요. 빌립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갔어요. 어떻게 다른 나라의 고위 관리한테 내가 다가갑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반응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믿음의 시도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직장 동료, 가족, 친구, 하나님 맡겨주신 한 영혼, 어쩌면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잊고 있을 뿐이.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맡겨주신 한 영혼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해 인생을 거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주님 보내주시는 이 땅으로, 그리고 주님 보내시는 열방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